오늘 출애굽기 12장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뒤에 보시면 41절 한번 보시면 뒷장에 41절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온즉 이랬습니다. 그들이 드디어 오랜 기다림 끝에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은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시작된 내용의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장이 그들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이 나왔고, 이 3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모세라는 목자를 딱 세워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모든 그 준비, 거기엔 10가지 재앙도 나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오늘 이제 12장에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이제 내일 보는 13장부터는 구원 이후의 이제 삶을 이제 기록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이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12장은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과 함께 이 유월절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먼저 오늘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것도 뒤에 30장에 나옵니다. 30절에 나오는데요. 30절도 한번 보시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지금 애굽의 모든 집, 여기에는 이제 바로의 왕궁도 포함되겠죠.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집이 한 집도 예외 없이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죽음의 부르짖음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모든 장자가 다 죽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그날이 잔칫날이고 축제날이죠. 왜? 출애굽하는 날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날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날이고 또 역사적으로 기념하는 날이냐면, 지금 유대인들은 무려 3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유월절 절기를 철저하게 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약의 절기인 유월절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뭐 안식일교나 또는 뭐 하나님의 교회 같은 그런 이단들이 있죠. 이런 데는 유월절을 우리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성경에 나오니까. 또 이 날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유월절 안에 당연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유월절 안 지킵니다. 왜냐? 우리는 유대교가 아니죠. 유월절 안에 담긴 그 의미를 우리는 되새기고 이 시대에 뭐 영적인 유월절을 지키면 되지,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대교가 지키는 유월절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아니죠. 그럼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특별히 유월절과 관련해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밑에 13절도 보시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피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 희생 제물, 양이나 염소의 피를 말하는데요. 이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
피입니다. 그리고 이 피가 결국 이스라엘의 구원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에 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제 상징하게 되죠. 결국 그 피를 바른 집이 어떻다고요? 그 피를 바른 집에 재앙이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한 그 재앙이 넘어가는 그러면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또한 주님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월절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또 유월절의 영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1절 2절인데요. 1절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유월절을 시작으로 뭐라고요? 너희의 달의 첫 달이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키던 그 연호가 있죠. 당연히 그것은 애굽의 연호이고 연도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 이 유월절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그들이 새로운 연호가 시작된 거예요. 이때가 1년인 겁니다. 그래서 1년 1월 1일이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날이. 즉 그들이 새로운 출발, 그 전까지는 그냥 애굽에 살면서 바로의 종로를 타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들이 나라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생기니까 연호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들은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도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새로운 가치를 갖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죠. 그게 태어나면서부터든 아니면 내가 나이를 먹고 예수를 믿든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 백성이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애굽의 삶이 아닌 이제 출애굽의 삶, 노예가 아닌 자유인의 삶, 바로를 섬기는 삶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아주 중요한 의미죠. 또한 이 유월절을 보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준비 가운데 이것이 진행이 됩니다. 3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쥐하되. 특별히 그들이 이제 유월절을 시작하면서 어린 양을 잡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어떤 어린 양입니까? 1년 된 흠없는 양이었어요. 또 양이 없으면 염소를 잡아도 된다 이렇게 지금 이제 나왔는데, 그리고 가족대로 그 가족 수가 적으면 이웃과 함께 그 양을 잡아라.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어요? 그 양을 잡은 다음에 그 양의 피를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7절에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간단히 나왔지만 여러분,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집집마다 어린 양이 있을까요? 양이 1년에 한 번씩 새끼를 낳는지 6개월에 한 번씩 낳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모든 집에 어린 양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집은 어린 양이 있기도 하고 1년 된 양이 있기도 하고 2년 된 양이 있기도 하고 양이 새끼가 없기도 하고 그렇겠죠. 때문에 짐이 유월절을 하기 전에 그 어린 양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어린 양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어라, 이런 말씀도 나오죠. 그리고 또 그것을 먹을 때 그냥 먹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먹습니까? 또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또 급하게 먹어라, 11절에 그런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서 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필요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준비가 아니라 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하신 가운데, 창세 전부터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한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하심, 준비하심,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느 날 교회에 온 게 아니라,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 창세 전부터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다 예비해 주셔서 그때가 되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 구원의 과정도 보니까 양의 어린 1년 된 흠없는 양을 잡아서 또 그것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또 그 피를 바르고 또 무교병을 만들어서 또 쓴나물을 준비해서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상당히 정성스럽게 준비되었고 또 온전하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떨결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떨결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처럼 철저한 준비와 계획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는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430년 동안 준비해 주신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처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사건을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날을 기념해서 영원히 대대로 지켜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유월절을 대대로 지켜라.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그 유월절을 가르치고 알리고 이것을 계속 전수시켜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뒤에 보면 25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제 유월절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훗날에 우리의 자녀손들이 오늘이 이게 무슨 날이에요? 왜 어린 양을 잡죠? 왜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죠? 이렇게 물어볼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옛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그 구원의 역사를 그때 이야기해 줘라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늘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여러분 우리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또 하나님의 그 복음 역사를 우리가 가르치고 전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우리의 자녀손들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왜 이처럼 예배드리고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이 신앙의 모습을 사실 잘 모르죠.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러나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그 세대들에게 그 유월절의 감격이 그들에겐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 유월절이 왜 이루어졌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자녀들에게 잘 설명하고 가르쳐 주어서 그것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손들도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전수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려 3,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유월절 사건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들을 우리 자녀손들에게 잘 가르치고 전수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에